말씀 훈독하시겠습니다. 화면과 주보를 보시고요. 같이 훈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님이 고생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 고생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인민군이 소리를 지르고 뒤따라오는 가운데 피란의 땅 부탄에 도착했습니다. 피난민 가운데 우리가 제일 늦게 도착했을 것입니다. 낙동강 전선의 전투가 끝난 후에 부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피란 나오는 가운데 소련군의 위험, 중공군의 위험, 북한군의 위험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톡톡히 피란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버님 일생에 지나가는 역사의 하나의 발걸음이 아니고 역사시대의 탕감이라는 한의 구덩이를 메우기 위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내가 뒤를 바라보면서 갈 길을 편안히 갈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난살이를 하면서 집이 없어서 잔디 위에서 자고 모래판에서 하늘을 이불로 삼고 별을 바라보며 한의 눈물을 이 삼천리 반도에 많이 흘렸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나를 따르던 식구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따라다니며 그렇게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가 나와 보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식구들까지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간곡한 편지를 써서 사람을 통해 전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가보니 그 사람도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왜 감옥에 갔겠습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은 전부 삿된 것입니다. 라고 해서 편지고 모시고 받아보지도 않고는 이단 사람이 나왔구먼, 또 이단 일을 하려고 찾아왔소?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피난길을 나왔습니다. 부산에 도착하니 사람으로 초만원이었습니다. 방은 어디에 가도 없었습니다. 쓰레기통 같고 빈 상자 같은 데에도 두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역에서 피난해 온 사람들이 부산에 전부 모인 것입니다. 마치 끓는 가마솥 같았습니다. 발 디딜 곳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을은 언제나 초만원이었습니다. 똑바로 서 있어도 밀려가는 듯한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부산에 왔는데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러 일을 하면서 새로운 교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2월이니까 추웠습니다. 밤에는 일을 하고 한밤중 10시에서 12시쯤에 돌아오니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외투를 무릎 있는 데까지 덮고 새우처럼 움츠리고 잠을 잔 것이 지금도 인상적입니다. 그때 덮은 외투를 기념으로 남겨두게끔 식구에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너덜너덜한 외투라고 버렸습니다. 지금 그것이 남아있어서 여러분이 본다면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기념이 되는 외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와 오늘과 같은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참부모경 241페이지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이시여 당신의 십자가를 제가 지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주제를 한번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준비한 영상 하나 간단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짧지만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문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짊어질 수 있는 무게의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 왜냐고 묻지 마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문구로 이 영상이 마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섭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십자가는 우리가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이 복귀 섭리 과정에서 탕감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을 또 짧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또 신앙을 하고 또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나의 인생은 또 나라는 존재는 또 우리가 둘러보았을 때 보이는 모든 존재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그런 피조물이고 또 이 모든 피조 만물들이 가장 사랑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위한 자녀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타락으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빼앗겨 버렸지요.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고자 하는 그게 바로 복귀섭리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복귀섭리 노정 가운데서 그 잃어버렸던 것을,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6천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잊어버린 것을 메시아, 그 참 부모를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려는 하늘 부모님의 그 복귀섭리 노정 가운데 오늘 이 영상에서 보는 그 십자가는 아까 그 젊은 철없는 청년은 그 십자가를 지다가 무거우니까 좀만 자를게요 주님, 좀 자르니까 지고 가기가 쉽네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그 무겁고 긴 큰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게 하신 이유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장 좋은 결정은 결국에 이 복귀섭리도 또 천일국의 안착의 섭리도 지금 이 모든 이 대립에 또 전 세계 80억 인류가 지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거의 30억 이상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우리 기독 성도들이고 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결국에 하늘 부모님은 그 갈라진 모든 종교와 문화와 언어와 국경을 하나로 통일하셔가지고 다시금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 이상 세계를 준비하시면서 꿈꾸셨던 원 패밀리 언더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만의 인류 한 가족 세계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그 이유가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늘의 심정과 사정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정을 알면 아무리 힘든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 젊은 청년이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왜 그 무겁고 길고 그 짊어지기 힘든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고 가라고 명을 하셨는가. 그 마지막 날의 그 결과를 그 하늘 부모님이 그 마지막 날에 그걸 이겨내기 위한 가장 좋은 결정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힘들지만 그거를 견뎌냈다면 그 청년은 아주 좋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갔을 거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책임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번 돈을 10의 1조를 또 헌금을 이 교회를 뜻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도, 또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또 우리가 힘들지만 오늘 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 끝날에 가장 좋은 결정을 주신 하늘 부모님, 우리로 말하면 참 부모님의 그 결정을 따르는 길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부산 범내골 성지에서 아버님이 바위를 붙들고 비통했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6.25 동란 때 화물선들이 꽉 찬 부산항, 무기를 나르느라고 배들이 꽉 찬 부산항을 바라보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뒷부분입니다. 충혈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준비한 사나이가 여러분이 따르고 믿고 모신다는 아버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부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서는 왜 그 말도 안 되는 시대에 그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길을 오셨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아버님 성화하시고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어머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중심하고 이 섭리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아직도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참 부모님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식구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벌써 몇 달에 걸쳐서 설교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창조한 하나의 교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 타락한 인류 역사를 다시금 원래대로 돌려놓기 하기 위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하는 그 사탄의 혈통을 끊어내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본연의 혈통으로 그 새로운 씨앗을 가져가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심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부모님께서 이 복귀 섭리를 또 이 천일국의 안착의 섭리를 더 미래를 향해서 본연의 그 창조 완성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경륜하고 계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참부모님의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참부모님의 시련과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본문에서 훈독했던 그 범례골 시절의 전쟁통에 살아야만 하셨던, 그리고 사람이 북적거리지만 힘들었지만 저희가 지지난주에 범례골 다녀왔잖아요. 지금은 그 범례골 범일전에 그 눈물에 바 있는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통에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그래요. 바위산이었고 나무도 없었고 호랑이가 출몰하는, 그래서 그 전쟁 때 죽은 사람 그 시체들을 갖다 버리는 그런 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산을 찾아 들어가서 아버님께서는 왜 그 깊은 산을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원리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참부모님의 사정과 비참함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일국의 안착 시대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건적으로는 복귀 섭리의 그 역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종결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다 사탄을 멸하고 새로운 천일국의 안착의 시대, 정말 하늘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아직 여러분 요즘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직도 우리끼리 많이 싸우고 우리끼리 서로 헐뜯고 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또 그 부모님이 하고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하고 뒤에서 수군대거나 그 반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며 비참해하실 그 참부모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부모님의 결의와 맹세를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러한 전쟁통에, 그러한 정말 살 수 없는 곳에서, 심지어는 그 전쟁 이전에 흥남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그걸 이겨내셔야만 했던 아버님의 그 결의와 맹세를 알아야 합니다. 또 아버님 성화하시고 나서 그 아버님의 성화하신 성처를 붙들고 어머님께서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머님의 결의와 맹세를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참부모님의 강하고 담대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그 수많은 인류가 다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사탄의 앞잡이라고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가운데서도 부모님은 굴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 참부모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의를 가지시고 앞으로 전진하셨던 참부모님의 강하고 담대함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젊은 시절의 아버님을 보십시오. 이게 1950년대의 아버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57년도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 범례골에서의 원리 원본을 다 탈거하시고 이제 전도하러 가자 하셔가지고 대구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대구 통일교회라고 참 초라하지만 이때 아버님의 표정은, 젊으셨던 아버님의 표정은 이제 원리를 다 완성했으니 이제 전도하러 나가겠다. 6천년 동안 한해 맺혔던 하늘부모의 심정을 저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외치러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시절의 아버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시절, 아니면 이 이전부터 청년 시절부터 아버님께서는 내가 이 섭리를 이겨내기 위해서 꼭 승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몸과 마음의 통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통일한국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의 국가,
남북 통일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종교적인 싸움이 있고 많은 싸움을 하지만 종교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나 개체 안에 있는 몸과 마음의 통일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몸, 마음의 통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자아주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몸, 마음이 하나 못 되어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을 완성하라.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몸이 강한데 사탄 세계가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의 그 청년 시절에 자아주관 훈련을 하셨다는 겁니다. 20살도 안 된 고등학생이었던 그 아버님께서 그 흑석동 유학 시절에 내 이 몸뚱아리가 나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걸 이기기 위해서 몸마음 통일 훈련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한겨울에도 내 방에 불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을 넣을 형편도 못 되었고 혹한에 집도 없이 길가에서 온몸을 녹이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나마 지붕 아래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내 처지가 호사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하도 추워서 알전구를 화닥처럼 끌어안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다가 뜨거운 전구에 대어 살갗이 벗겨진 적도 있었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제가 이거를 실험해 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 천안 캠퍼스 앞에 옛날에,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 자치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때는 지금 기름 보일러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연탄 보일러를 뗐거든요. 그래서 주인 아줌마한테 이 연탄을 빌려서 밤에 자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그 연탄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탄을 또 빌리기가 그 주인 아줌마한테 미안해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송근식 회장님 아시죠? 그 막내 아들이 제 친구입니다. 그 친구네 이 옆에 살았는데 가서 야 너무 춥다 어떡하냐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드라이기를 꼽고 드라이기를 품고 자면 좀 따뜻하게 거예요. 전기는 들어오니까. 전기를 꽂고 드라이기를 켜고 자다가 요 가슴팍을 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저도 비슷한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택도 없지만요. 이러한 아버님께서는 스스로 자아주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신 10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반찬을 하나 이상 밥상에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일식 일찬 반찬 한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칫 습관이 돼서 나는 많은 반찬이 필요 없고 짭짤하게 간이 된 것 한 가지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밥상에 반찬을 수두룩하게 올려놓는 것을 보면 괜히 번거로운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훈련하신 겁니다. 왜요?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책임을 갖고 이 땅에 온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나는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쏘다니던 어린 적 습관 덕분에 하루 두 끼면 배고플 줄 모르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30이 되도록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서울 생활은 나에게 살림살이의 고단함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 종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했었던 아버님의 당신의 이 몸이 이끌고 가는 것을 마음에 내 본심이 이끄는 대로 그 몸을 잡아 끌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아버님의 그 시절에 이 훈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흥남 감옥의 수감 시절에서도 아버님께서는 스스로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아버님께서는 스스로 자아주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그 흔적이 있습니다. 배고픈 고통을 실제 겪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는 밥 한 알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흥남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흥남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흥남 감옥에서의 이 일화들을 가장 그래도 자세하게 본 것이 박보희 회장님의 그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1, 2, 3권이 있는데 그 1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진 것을 봤습니다. 정말 아버님께서 어떠한 디테일을 가지고 그 흥남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는지 참 그 내용을 보면서 과연 나는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도 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배가 부를 때에는 세계가 큰 것 같지만 배가 고프면 밥 한 알이 지구보다 더 큽니다. 밥 한 알의 가치가 그렇게 엄청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98년도에 4학년 때요. 신학대 총실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4학년 98년도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 2월 달에 저희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이 신학대 회장단을 맡은 친구들이 정성을 들이자 그래도 2달 동안 합숙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 98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신학대를 이끌어갈 것인가 회의를 하고 준비했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한참 청평 역사가 막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평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천막 시절입니다.
그때 대모님한테 찾아가서 대모님 한번 신학대 와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모님이 기도를 하더니 내가 지금은 갈 수 없다 그래요. 왜 못 오십니까? 신학대에 사탄의 먹구름이 가득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먼저 좀 정성을 들여라. 그래서 저희가 2달 동안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때 어떤 정성을 들였냐? 모두가 다 7일 금식을 했습니다. 7일 금식을 하는데 처음 7일 금식을 해보는 거죠. 26살짜리 제가요. 첫날은 견딜만 하더라고요. 둘째 날도 견딜만 하는데 3일째는 정말 죽을 듯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는데 TV를 켰는데요. TV의 모든 광고의 80%가 먹는 광고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모든 장면에 먹을 것이 안 나오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처럼 배가 부를 때는 세계가 큰 것 같지만 배가 고프면 밥 한 알이 지구보다 더 큽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그 7일 금식을 하면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우주주간을 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자아주간을 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의 주관을 세우고 기준을 세워서 내가 오늘 참부모님의 자녀로서 축복 가정으로서 그리고 이 원리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늘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거나 내 자리에서 내가 오늘 이 사탄의 욕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나만의 조건을 세워서 하루하루 승리의 기반을 쌓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자아주간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님께서는 왜 이 자아주간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정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6,000년 동안 그 힘들었던 복기섭리, 그 시대마다 실패로 돌아갔던, 그래서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늘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알아버린 어머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어머님께서는 전진하고 계십니다. 그 범내골에서부터 아버님께서는 몸부림을 치시면서 전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청년 시절부터 또 일본 유학 시절에도 그리고 또 덴버리 이 감옥에 가서도 아버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 몸이 편한 것이 아니라 내 본심, 하늘 부모님이 담겨 계신 그 본심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아버님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이 범내골 시절의 심정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리책을 갖고 다닐 때에는 지나치리만큼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이 책이 한 권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이 책 원고의 초를 잡을 때 그 관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했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어지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51년도에 원리 원본을 그 범내골 토담집에서 쓰실 때 정말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원리 원본을 1년 동안 써 나가시는데 이게 사라진다거나 내가 쓰러진다거나 죽어 없어진다면 이 세계가 나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6,000년 동안 고생하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알아버리신 아버님께서는 정말 생명을 걸고 그 원리 말씀을 쓰시면서 그게 혹시나 잊어버릴까 지키셨다는 겁니다. 아버님은 원리를 중심 삼고 원리와 더불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고생으로 닦아진 터전입니다. 이 원리책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엉클어져 있습니다. 페이지마다의 내용이 엉클어진 아버님의 피눈물이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님이 젊은 청춘을 희생시켜 여기에 투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또 어머님께서도 이 원리라고 하는 것 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품고 계시는가. 오늘 이 80억 인류가, 타락한 80억 인류가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혈통을 전환하고 다시 축복을 받고 100% 완전히 복귀될 때까지는 정말 그 핵심 뿌리의 원리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제가 발령을 받고 가는 교회마다 반드시 우리 2세들에게 3세들에게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많은 2세들이 앉아있지만 우리는 원리 왕의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가요? 저희 아들이 신학대 4학년입니다. 제가 송파 교회장을 할 때 아들이 고3이었어요.
원리수련을 갔다 왔어요. 저녁 시간에 밥을 먹는데 이제 원리수련을 갔다 왔으니까 제가 묻습니다. 야, 너 원리수련 갔다 왔지? 이성성상이 뭐야? 한번 아빠한테 얘기해봐. 그러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쉬운 이성성상이 뭐냐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원리수련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다 왔는데 제가 막 혼냈습니다. 밥상에서. 그랬더니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아빠가 보낸 수련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는데 저는 원리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원리 수련이라고 하는 우리 성학생들의 수련에 원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냥 놀고만 있습니다. 그냥 원리 말씀하면 애들 안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집에서 부모님들도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우리 2세들을 보면 얘네들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오니까 다 원리를 알고 있는 줄 알아요. 제가 2월 달에 처음 와서 첫 말씀드렸듯이 성화 교사를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축복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그거 꼭 받아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2월 달에 원리 수련은 너 꼭 원리 말씀 들어라. 그 창조 원리 타락론을 중심하고 강의했는데 그 창조 타락론 강의의 핵심이 축복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뭐냐? 사회기대인데 그 사회기대가 뭐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근데 타락으로 잃어버렸다. 타락론의 핵심도 그래서 결국에는 축복을 받아야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진다. 라고 했는데 그 수련 끝나고 그 축복을 안 받겠다고 했던 그 성화교대가 찾아와서 저한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걸 왜 이제야 저한테 가르쳐 주시냐는 거예요.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깨달았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아버님께서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온 심혈을 기울여서 사생결단으로 찾아주신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리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후편은 몰라도 그 역사 공부니까 창조 원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알아야 참 부모님이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해야 오늘 그분이 주신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표고 우리가 잃어버린 혈통을 찾아서 우리 인류가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해하는구나. 그래서 축복을 받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뿌리가 돼야 되는데 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리 수련을 계속 힘이 닿는 데까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결의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원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하는 원리로 안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원리를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로 오셔서 1951년도 그 범내골 작은 토담집에서 1년 동안 하늘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원리 원본을 집필하셨던 그 아버님의 심정을 우리는 상속받아야겠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그 원리 한 글자 한 글자 원리 원본을 쓰실 때 얼마나 초죽음에 정말 심각한 각오와 결의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쓰셔 나갔을 것인가를 우리는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오늘날 194개국에 우리 교회가 있고 수많은 2세들이 원죄 없이 태어나고 지금 3세들, 4세들까지 태어나고 있는 이 섭리적 시대에 오늘 일본에서 전 아베 총리가 서거를 하고 그 핵심에 우리 교회가 헌금 문제로 지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식구들이 지금 어머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성명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과연 나를 중심한 신앙이냐 아니면 정말 나는 그저 참 부모님의 자녀로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주신 분부대로 그 책임대로 그 주신 십자가대로 오늘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아니면 더 모든 우리 축복가정들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늘이시여 참 부모님 제가 부모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각오하는 우리 자녀들이 1명, 2명, 3명, 10명, 100명, 1000명 나올 때마다 하늘의 짐은 참 부모님의 짐은 오늘 이 시간 이 지상 가운데 아버님의 성화의 10주년을 바라보며 모든 섭리를 등에 지고 계신 어머님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원리, 이 예배를 통해서 식구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축복받고 태어난 2세로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식구 여러분, 뜻길에서 모든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훈독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원리가 이게 진짜일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순간 그것은 내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이 됩니다. 이게 진짜일까? 이게 맞을까? 의심하는 순간 그 내용은 내 안에서 거짓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중심하고 판단하니 거짓이 된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화살을 쏩니다.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나는 누구냐? 그저 우리는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 육천의 한을 풀어드리고 본연의 창조 이상을 이루고자 이 땅에 축복받고 태어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셨처럼 내가 참 부모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우죽순처럼 많은 2세들이 3세들이 들고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먹고 힘들지만 잘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이 걸어오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이해하기 말씀을 공부하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먹는 우리 2세, 3세들이 늘어난 순간, 우리 식구님들이 늘어난 순간 기적이 벌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사진 보이십니까? 51년도 불과 100년도 안 된 그 이전에 우리는 이 작은 범례골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 천정궁,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원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큰, 지금 이 작은 시련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깨닫고 내가 참부모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결의하는 순간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맞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식구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좀 더 하나 돼서 하늘보니 참보니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로 과감하게 달려드는 식구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